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이 이렇게 제 체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 이 본문 말씀 보면 그저 하나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체질을 잘 아시고 지금까지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기 전에, 여러분 요즘에 가정에 보면 반려동물들 많죠.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운단 말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강아지라고 하는 것은 집 밖에서 키우는 것이었죠. 마당에서 키우는 거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강아지가 집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안방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순위가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강아지가 반려동물이 돼가지고 이처럼 가까이 지내게 되는데, 그럼 왜 반려동물이 이렇게 많아졌을까라고 가만히 보니까 독신 세대가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허함이 많은 거지.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은 내 주변에 없고, 그러니까 동물에게서 그걸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아이들도 보면 여러 가지 곤충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강아지를 많이 키울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어떤 경우에는 강아지로부터 위로받고 그 강아지를 키움으로 인해서 외로움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강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강아지하고 싸우고 강아지가 그냥 해코지하고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문제가 되어지면은 요즘에는 어떤 직업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동물 상담가도 있어요. 동물 상담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행동을 교정시켜주는, 동물 행정 교정하는 사람. 뭐 일찍이 우리 수의사는 뭐 나눌 필요도 없지요. 요즘엔 애견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애견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례식장도 있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물을 우리가 키우면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해 가지고 이 위로를 받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강아지 때문에, 반려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KBS인가에서 보니까, 저는 잘 보지는 않지만 프로그램 가운데 개는 훌륭하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개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훌륭하다는 말을 사람이 아닌 개에게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도 괜찮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형용사가. 걔는 훌륭하다, 거기 보면은 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걔가 사납고 문제가 있는데 그 개통령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개를 이렇게 살펴보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개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된 것이, 싸납던 그 개가 순해지는 거예요. 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에게도 이 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면, 어제까지만 해도 막 싸우고 그랬던, 물고 뜯고 했던 개가 그렇게 순진하게 주인의 말도 잘 따르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걸 프로그램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개에 대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나는 개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만났고 가정도 이루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목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다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다투고 반목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반목하고 다투고 때는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긴 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지.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줘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그걸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 자체가 그 상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 행동이라든지 상대 말이라든지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특성을 모르면서 내가 잘해준다고 해주는데 오히려 그것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잘 건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엊그제지요, 분당에서, 성남시인가 분당에서 호텔에서 4명의 남자들이 자살을 했어요. 혹시 뉴스 보셨? 4명의 남자들이 아침에 주인이, 그들이 이제 체크아웃 될 시간이 됐겠지. 그래서 문 두드려 보니까 반응이 없어. 문 열고 들어가니까 4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서로 아는 사이인지 아니면은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만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아이들이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요즘에는 이런 경우 자세히 다 보고는 안 계시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우리나라를 일명 자살공화국이라잖아요. 세계 1위니까 자살률이. 이해가 잘 안 가죠. 이같이 우리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체질을 아신다. 우리 체질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체질을 아시는 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죠.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어떤 기계를 만들게 될 때 그걸 제작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신다.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체질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츠레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츠레루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조, 뼈대라는 말이에요. 뼈대. 그러니까 우리 근간, 인간의 근간을 아신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마디로만 틀이죠, 틀. 그 틀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 내가 나도 모르는데 옛날에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이름이 잠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무슨 가수가 내가 날 모르는데 네가 날 어떻게 알겠냐, 그런 남미 노래인데 번안해가지고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도 내가 잘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하잖아요. 화냈구나도 왜 내가 화냈지? 라고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간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어떤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부터 모든 체질, 특성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3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근본에서부터 알고 다루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생 전문가,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인생 주관자,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허물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지금 세워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장래 후에도 함께 하실 줄 믿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토라고 하는 거예요. 진토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스스로 겸손하지를 못해요. 자기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바벨탑을 자꾸 쌓는 거예요. 요즘에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막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천루 막 아랍의 밑인가요? 어디에 가면은 뭡니까? 몇 미터? 580 몇 미터인가요? 800 몇 미터인가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높다고 그랬는데 자꾸 올라가는 거죠. 창세기 나오는 바벨탑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아랍의 밑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막지대고 땅이 엄청 넓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엄청 넓은데 그 도시에다 그냥 그렇게 높은 건물 그걸 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높은 건물들을 짓고 그걸 좋아하고 또 구경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거나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교만할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인간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게 얘기해요. 보잘것없는 존재.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여기 우리 체질을 아는데 우리가 진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담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먼지의 복수인 아다마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다마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먼지의 복수형이거든. 먼지 덩어리. 그러니까 아담, 사람이란 말이 먼지를 뭉쳐놓은 거예요. 먼지. 보잘것없는 먼지들이 다 이렇게 뚱뚱 뭉쳐놓은 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흙덩이가 먼저 먼지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다.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하나님이 뭉쳐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뭉쳐놓으시니까. 근데 그 먼지를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사람을 흩어버리면 먼지가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먼지 같은 존재다. 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그건 먼지야. 바로 이걸 우리가 바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교만할 수가 없죠. 그리고 비굴해질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신 것이니까. 따라서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부족하고 연약한 먼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날 빚으셔서 사람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먼지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즉 먼지 같은 존재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빚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게 있을 때 내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내가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분토와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를 안다는 거지. 예,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 이걸 자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회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살인사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아이들, 살인한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몇 명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잡힌 거에 대해서 오히려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우울하게. 그게 우리 인간의 안악함이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헬란 말로 하말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하말테라는 말의 의미는 벗어났다는,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그 관역을 벗어나는 그 순간을 하말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빗나갔다는 거죠.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은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관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살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빗나갔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왜곡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악과 먹지 마, 그럼 정령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왜곡시키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끔 바꿔놓으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변명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은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자꾸 바꾸는, 그래 말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여기서 한 말이 다 달라.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배가 항로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항로를 이탈하게 되면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순간, 벗어나는 순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인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 이게 오늘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을 죄라고 하는 근본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10절부터 13절까지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은혜 하는데 교회 가면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전이 되었다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남보다 내가 배운 것이 많고 내가 가문이나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란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죄인이 용서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요. 이 죄인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죄인됨을 알게 될 때 형제의 잘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시비 걸고 비난하고 따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죄됨을 바로 인식하는 거, 이게 얼마나 정중한지 이걸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의로워야 사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하고 비교해 보세요 한번.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고 말이죠. 매를 맞고 감옥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 자신, 자의식이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공로가 없잖아요. 빚을 졌으니. 빚 갚는데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잖아. 빚 갚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의식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온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먼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건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게 관심 가져준다는 게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가져준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슬픈 것은 뭐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기된 사람. 그 유기된 사람은 불행한 거거든요. 내버려 둔 거거든요. 관심 밖에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관심을 갖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지만 그게 감사한 거거든요. 기억해 준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차 기억해 주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관심이 뭐예요?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시단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게 되면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늘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먼지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에 갈 존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관심 두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 대속제물을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시시비비가 많은 세상입니다. 눈 뜨면 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뉴스 틀기가 두렵습니다. 여야가 맨날 싸우는 얘기. 요즘에 일본 핵폐기물 방류 이걸 놓고 그냥 대립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세우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이것을 해소해야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가 되었든 야가 되었든 다 무엇입니까? 그냥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고 맨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몇십 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된대요. 2천만 명밖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에 생산 능력이 없어요. 생산 능력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냥 피폐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100년 대계를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도 세우고 여하가 맞대고 머리 맞대고 서보자 이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것밖에 몰라요. 머리 터져나 싸우는 것밖에 몰라요.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단 말이죠.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뭐냐? 교회가 성도가 뭐냐? 체질을 알아야 돼. 체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음식도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속속들이 알고 계시단 말이죠. 먼지 같은 존재였다.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모든 죄 사죄의 은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 점을 다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남은 생에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명심할 것,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였어.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주셔서 긍휼하게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늘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기죽어서는 안 돼. 당당해야 돼요. 비굴하면 안 돼요.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걸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내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